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먼저 여의고 가장으로 또 장남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3년의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생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는 무명의 시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첫 번째 시기가 무명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시기가 바로 유명의 시기고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시기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 세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분기점에 이르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분기점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44번의 유월절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사건이 일어나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무명하신 이름 없는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월절, 드디어 예수님이 무명에서 유명으로 오르시면서 사람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는 시기를 나타내는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뒤엎으시고, 두 번째는 성전의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는데,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님이라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냐면 당시 사셨던 북부 갈릴리에 계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 나타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북부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유명의 시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추앙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3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를 유월절로 치고, 우리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갔고요, 또 가족들과 모두 다 함께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바디메이처럼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고,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 친구들처럼 중풍병자를 상에서 지붕에서 달아 내리는 그런 적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침을 받는 이 환자는 특징이 있는데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38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속담에 있죠. 그것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누구든 긴 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이 중풍병자가 38년이나 앓았으니 얼마나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단기 선교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직접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 웅덩이가 있고 정말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기둥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연못의 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몸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고 특별히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요,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보기 힘든 기호가 나옵니다. 바로 꺾음 가로입니다. 그냥 가로가 아니라 꺾음 가로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4절 끝까지 이 가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 가로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원래 있었던 이야기, 정설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어오고 전해져 오던 이야기를 인용하다 보니까 꺾음 가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설이 아니고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카더라 통신,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들어서 알고 있던 이야기를 옮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갑자기 연못의 물이 동하면서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선착순 첫 번째 환자는 무슨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낫게 된다는 카더라 통신이 그 환자들에게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환자들은 어제나 이제나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적극적인 구애, 적극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데 오늘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주변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에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한 채 그날도 그냥 그저 누워있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자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그 환자를 맨 먼저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맨날 봅니까? 쉬지 않고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그러지 않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은 먼저 그 환자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주님이 우리를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음 좋을 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먼저 보셨더니 38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우리를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하기보다는 감시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인들이 금방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CCTV가 있어요. 여러분, CCTV가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개수를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그냥 공식적인 CCTV만 200만 대가 있대요. 물론 사각지대가 있겠지만 자동차의 캠과 또 사설적으로 설치해놓은 그 카메라를 통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그 CCTV의 감시 아래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는요, 그 수억의 인구 가운데 불특정한 한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을 실험해 봤는데 7분 만에 찾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CCTV가 공안들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건 별로 우리에게 탐탁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싸울 때도 우리가 그러죠. 뭘 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봐?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 말은 날 보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 2부 예배 때 찬양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주님 얼굴 바라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보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 눈을 보면 그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아시고요, 맨 먼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가셔서 이제는 보고 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느냐, 프로포즈를 누가 했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100%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누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오게 할 것을 제시하셨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한 질문 아닙니까? 지금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혹은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혹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단해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 문제가 정작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물었어요? 낫고 싶니? 혹은 내가 고쳐주랴? 물어봤는데, 아이고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물이 동해서 내려갈 때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사람들 다 떠났다는 거예요. 38년 됐으니까 가족도 자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만약 나를 물이 동했을 때 데려가 줄 사람만 있다면 자기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진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 혹은 너는 정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니? 아이고 주님, 저도요 건강만 주셔봐요. 제가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환경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만 해도요,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면서 그게 지금 없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는 거죠. 정말입니까? 정말 예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음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모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나임을 믿느냐? 주님, 잠깐만요, 좀 비켜보세요.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건데 이게 없어요. 이걸 저에게 주시지 않으니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그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 문제의 해결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문제는 꺾음 가로를 한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운동을 시키고 어떤 좋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하더라?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졸지의 스타가 됩니다. 그 뒤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다가 꼬투리를 잡다가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너 어떻게 하다 고침받았어? 너 원래부터 중풍병자 아니었지?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말아봐.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풀림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병자를 만납니다. 참 재밌어요. 이 병자는요, 병을 낫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거나 예수님께 감사했다거나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를 섬겼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구나.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서 이것은 짝사랑이야. 외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예수님은 찾아와서 보시고 물으시고 고쳐주시고 나중에 몰라도 그 환자를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영화를 예전에 한번 보았는데, 원더, 놀랍다 할 때 그 원더라는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오래전의 영화인데 팔라시오라는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습니다. 이 팔라시오의 이 작가가 원작 소설 원더를 가지고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118주 동안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18주. 뭐 1년 50이지도 아니고 거의 2년 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만큼 그 스토리가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이예요. 어거스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특징이 영화 포스터 보면 헬멧을 쓰고 있어요. 아니, 아이가 왜 헬멧을 쓰고 있을까요? 이 아이는 선천성 안면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5학년 되기 전까지 이제 홈스쿨링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5학년이 되는 날 공립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헬멧을 쓰고 가는 순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교장 선생님이 놀렸던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했습니다. 그때 학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죠? 그렇게 생긴 아이를 그렇다고 얘기한 것뿐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래요, 외모는 바꿀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지요. 어거스트의 이 외모는 안면기형이라는 극단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요, 이 어거스트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누나입니다. 이 비아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는 동생을 무척 사랑하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동생처럼 태어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생일 선물로 동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 그런 동생이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뿐인 동생 때문에 온 가족이 그 동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나 본인 역시 동생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주는데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 자신도 고등학교 첫 등교 날이었는데 부모님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날도 동생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의 울적함을 느낍니다. 엄마와 더 자주 놀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자기까지 엄마 아빠에게 기대면 힘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에 모든 걸 스스로 해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당사자의 어려움과 부모님의 어려움도 크겠지만 그 어려움을 보고 있는 주변의 형제들의 어려움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아픔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고통. 저는 이 누나의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여러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알아줄 때, 그 고통을 알아줄 때 우리는 마음의 카타르시스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소위 말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어제 청년 공동체와 우리 교회 마지막 수련회를 이틀 동안 갖고 저녁 한 11시가 됐더라고요. 끝날 때 되니까. 저희 청년들이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순서를 진행하면서 매 순서가 우리에게 은혜로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서로 요리해서 해먹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여기 앞에 한강 뚝섬 공원이라는 데 아시죠? 제가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하고요 몇 시간 동안에 거기서 물놀이 하면서 튜브를 타고요 몇 바퀴를 돌았어요. 청년들하고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또 제가 청년들에게 헌금을 가르쳤어요. 누구나 얘기하기 어려운 예민한 문제, 그러나 누구나 그 시절에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결코 나중에 할 수 없는 그 문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르쳤어요. 11조를 해야 한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이 청년의 시절에 바치지 못하면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마지막 날 어저께 뜨겁게 찬양했어요. 제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몸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할 때요 다 일어서 가지고요 다 찬양하게 했어요. 앞에 있는 율동하는 청년들은 뒤로 가,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찬양하고, 또 PPT를 하는 형제한테 나와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춤추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기도하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둥그렇게 앉았어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너 기도 제목 나눠봐 그러면 거기서 술술 나와요. 앞에 있는 한두 명이 저는 조금 이따 할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세 번째 지체가 자신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형제는요, 이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목사님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저희 아버지 같아요 그래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간격이 있는 좋은 분인 거 알고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분 알고 있는데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솔직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기도 제목을 다 넣었는데 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도 안 했어.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눴어요. 모두 다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기도는요,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고통을 말하고 그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제 소리내서 함께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지금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이 없던 거지만 우리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제가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또 제 아내가 한 사람씩 서로 안아주기를 했어요. 그것도 꼭,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근데 그냥 안아주기만 했는데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그냥 헉헉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 문제를 누군가가 품어주고, 누군가가 들어주고, 누군가가 알아줄 때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안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럼 다른 곳을 가셔야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이해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니?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자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만남과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예배이며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119년 된 성수동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수동 교회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못 보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뉘우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예수 믿으면서 꺾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왜 이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